여러분, 오늘 제목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되게 길죠? 제목이. 근데 우리가 이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음성,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이렇게 전도 여행이 점점 이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그 본교회죠. 예루살렘 본부교회.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항구에 이제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다 이 항구로 좀 오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한 45km니까 우리가 지금 거리로는 꽤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멀리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로님들 보고 제가 여기 밀레도 항구에 있는데 좀 여기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님들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여기로 불렀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이 밀레도 항구를 떠나면 다시는 이 에베소 지역으로 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떠날 때 남기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가서 전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너무 동선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밀레도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에베소를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이러면 너무 꼬이니까 여기로 좀 와달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이야기할 때 그 아데미 신상 기억나죠? 그 막 우상 만들어서 팔다가 바울 때문에 막 폭동 일어나고,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거기 떠났으니까 이제 좀 거기가 좀 진정이 됐는데, 바울이 만약에 또 가면 이 에베소가 또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니까 굳이 가는 입장에서 여기를 또 한번 자극시킬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제가 여기 밀레도 항구에 있으니까 여기를 좀 잠깐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흔들림 없고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당시에 막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의 대단한 업적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기본을 다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막 냉정하고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18절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3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어디든, 특히 에베소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가운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진실성 혹은 진정성, 신실하다, 완전 무결의 상태, 온전하다, 뭐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진짜 인테그리티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저 사람 참 성실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맞는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열정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뭐든지 할 것 같고 진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때문에 뭐든지 진짜 할 것 같고 순교까지 할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이 신이 나서 막 즐거워서 시작은 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면 이 교회를 오자마자 저 이런 사역할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막 이런다고 무조건 그분에게 그 사역을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3년 동안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첫 설교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뭔 소리야, 맨날 쉬고 뭐 자고 뭐 그랬으면서 맨날 놀았으면서 뭐야 이랬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맞아, 바울 목사님은 진짜 성실했어, 진짜 신실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참 그 친구는 신실해, 그 아이는 정말 성실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 3년 동안에 뭐 어떻게 신실하게 목회를 했는가? 도대체 신실한 건 좋은데, 성실한 건 좋은데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4가지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이 있으면 메모장에 써도 되고,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남겨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 겸손의 동그라미, 두 번째는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참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주를 섬기는 것.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자, 이것은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꼭 듣는 주제인데, 저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리더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겸손히 목회했다는 거예요. 겸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단어죠. 겸손. 이거는 이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을 빠뜨리면 여러분 인생이 한 방에 훅 갑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가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겸손과 관련된 어떤 신앙서적을 보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주님을 너무 높이느라고 자기한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그게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죠? 나 겸손할 거야. 나는 그래. 나는 낮은 모습을 보여야지. 여러분 때론 이게 되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겸손해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느라 나를 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나를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문이 좋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 무슨 가문이야 이런 거 잘 안 따지지만 이때는 그런 거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제사장 지파의 유명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우리 너 미국 시민권 있어? 이것도 조금은 막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할 때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의 그 길 위에서 거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진짜 무슨 나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던 내 자아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교만이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던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의 육체가 새 거가 되었겠어요? 바울이 얼굴이 변했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교만했던,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 바울은 겸손한 척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그분을 진심으로 내 안에 담아낼 때 우리는 진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청소년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겸손이라는 게 담겨 있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자, 예를 들면 가끔 교회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겨울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가 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많고 영향력이 있을수록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야, 우리가 너를 도와주는 걸 좀 고맙게 생각해. 우리가 이만큼 너희들을 도와줘.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때는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80년대, 70년대, 90년대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역사를 아니까 굉장히 구시대적인 서구 제국주의적인 구제 활동이에요. 옛날에 그 서구 문명들이 어딘가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함부로 그들을 도왔다가 지금 그것이 서구 문명의 그렇게 좋은 역사가 아닌 것처럼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제국주의적으로 야,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누군가를 돕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야, 그래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건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이 눈물을 이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공감.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눈물도 흘릴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이건 뭐 사실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대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를 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껍데기만 남고 피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누군가가 가족을 잃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회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공감해야만 이제는 회사들도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을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공감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공감을 되게 잘해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게 잘 안 되던데. 그때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면 그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어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청년들을 신방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때론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든 문제지? 심지어는 어떤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그 청년의 어떤 배우자 문제를 저에게 상담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딸을 가져봤나요? 제가 뭐 결혼을 해봤나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이 공감이 안 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공감 능력에서 수많은 질타를 받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람들의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에 어려움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신도중앙교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셨던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비서를 하고 수행 비서를 하니까 맨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한 교회 장로님들 수십 명과 회의를 하시고 나서 차를 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 전도사는 이런 회의를 참석해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큰 회의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이런 회의는 처음 와봤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목회자는 화내면 지는 거야. 목회자는 화내면 지는 거야. 뭘 싸우고 이기고 뭐 이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제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막 교인들이랑 뭘 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열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본인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목회자는 화를 내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갔어요. 제가 너 일로 와봐. 야, 너 네가 지금 나한테 그 할 말이야? 너 왜 예배 시간에 왜 나가? 막 제가 화를 낸다고 쳐봐요, 여러분. 저는 뭐 제 승질 부릴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는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유능하고 탁월함이 아니라 잘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난, 어려운 일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대요. 연단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쇠를 만들고 여러분 금속으로 칼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두들기잖아요. 탕탕탕 두들기는 게 그게 이제 그걸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를 연단시키게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강해지면 그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울은 내가 사람을 섬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했으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받았을 때 승질도 내고 저건 내가 이해도 안 돼, 공감도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께 대하듯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안에 눈물, 참는 거, 그리고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자가 아니라 CEO로 살아가도 어떤 어느 자리의 리더로 살아가던 아니 하다못해 그냥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지만 이거 못지않게 그가 열심히 했던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울은 공중, 큰 사람들이 모인 집회, 이런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집에서나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하고 아우야 거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거기 안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자리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얘기할까 말까 쭈뼛쭈뼛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사람들의 꽃길과 환호와 결광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각 성마다 어떤 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에게는 꽃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너가 가는 길에는 분명히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거야. 이것을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바울도 내가 어떻게 결박되고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있는지 정확한 건 몰랐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순탄하고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갈 때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훈련소로 바로 갈 때와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고 됐다가 중간에 휴가를 나와서 다시 들어갈 때 그 마음의 무게가 달라요. 왜냐면 모르고 갈 때는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군생활 이런 거구나를 알고 그러다 잠깐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니까 그걸 알고 가려니까 더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수험 생활할 때는 몰라요. 고3 수험 생활이 뭔지 잘 모르니까 해요. 근데 참고로 저는 삼수를 했잖아요. 알고 그걸 1년을 또 하려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갑한데요. 사람이 모르고 가는 건 오히려 날 때가 있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갈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인분들도 그렇고 전사님,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가 없으시네요. 저한테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질 않네요.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좋아하는 뜻이기를 원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꽃길만 걷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분명히 형통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좋은 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래서 거기가 항상 쉽고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결박과 환난,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서도 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위험에 처하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뜻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남기고 떠난 후에 다시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 짓고 목회 잘했다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그러니까 난 안 가고 에베소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랑 재미있고 오순도순 목회할래.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도 바울을 좋아했거든요.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좋아했고. 그럼 아마 교회는 부흥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여길 떠나서 결국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순교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이러면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갈팡질팡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뭔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어서 우리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표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꼰대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이 길을 한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뚫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서지 않은 사람은 안 할 핑계를 찾습니다. 듣지 않을 핑계만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래, 나는 순종과 결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난 대충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한번 끝까지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마세요. 저에겐 결박과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좀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길이 환난과 결박이라고요.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 그 길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두렵지 않게 그 길 끝까지 인내하고 가볼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